며칠 전에 뉴질랜드에서 아주 참혹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0대의 백인 호주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한 남성이 뉴질랜드 남쪽 섬인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이슬람 사원 두 곳을 찾아가서 금요 예배 중인 사람들을 향해서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49명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 2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범인이 자기가 총으로 사람들을 쏘아 죽이는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그런 범죄를 저지른 이유를 이민 정책에 반대를 해서, 그러니까 외국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해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테러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는 이민자들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지금 범세계화되면서 이민자들, 자기 나라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함께 거주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역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민자들로 인해서 자국민들의 일터가 없어진다, 일터가 줄어든다라는 사실 때문에 자국민 우선 정책이라는 말로 포장을 한 극단적인 민족주의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미국이고 또 일본이기도 합니다. 내 나라가 우선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군사력이든 경제력이든 그 힘으로 다른 나라들을 굴복시켜서 내 나라만 잘 살면 된다. 우리나라에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만 잘 살면 된다라는 이 극우 민족주의가 세계 질서를 사실상 좌우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라들 사이에만 이렇게 힘의 우위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기업 사이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 힘의 논리는 아주 막강합니다. 요즘 우리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 소식들, 뉴스만 틀면 그런 소식들이 나오는데, 강남의 한 클럽에서 시작된 연예인들의 도를 넘는 그런 행동들, 10년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한 여성 연예인에 관한 이야기들, 별장 성접대 사건들, 이런 모든 것들이 권력과 돈을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범죄 행위들입니다. 강남에 있는 한 클럽에 연루된 한 연예인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권력은 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대부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권력도 힘이 아니고 돈도 힘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희도라고 정했습니다. 너희도라는 이 말 속에는 누군가 먼저 그렇게 했으니까, 누군가가 먼저 혹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 먼저 했느냐라는 것과 어떤 일을,
무엇을 했길래 너희도 하라는 것일까?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서 어떤 삶을, 어떤 행동을 본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무엇을 본받아야 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말합니다. 먼저 대접하고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으면 사랑입니다. 사랑해라. 사랑은 이 세상을 움직이고 유지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진정한 힘의 원천이요, 진짜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면 못할 것이 없고 사랑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고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사랑이 어느 정도까지의 사랑이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선하게 대하라 그랬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뺨을 맞아도 대항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더 때려도 가만히 있어야 되고, 내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요구하지 않은 것도 더 주라 말씀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내 이익이 최우선인 그런 시대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회사가 망해도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국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점점 사라지고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정열을 불사르던 시대는 어쩌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조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면 내가 몸담아 왔던 직장을 얼마든지 떠날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시대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구시대적인 이야기,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익을 우선으로 여기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었고 그분들이 존경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한다 그러면 바보 소리를 듣습니다. 멍청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이용당하기 딱 알맞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가정보다 교회를 더 우선으로 여기고 내 개인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오늘의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를 쇼핑하는 시대입니다. 내 뼈를 묻는 심정으로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편한 대로 여기저기 드나들면서 헌신과 희생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시대에 사랑하고 희생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 어딘지 모르게 맞지 않는 듯한 구시대적이고 이미 지나가 버린 듯한 어색한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하고 바보 같은 말씀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그 당시에도 이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로마가 식민지로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민지 지배를 곱게 받아들이지 않기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식민지 지배, 힘이 없다고 해서 힘 있는 다른 강대국의 지배를 제일 안 받으려고 발버둥치던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에요. 수시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로마가 식민지로 지배할 때뿐만 아니라 바벨론과의 전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었고, 아수르와의 전쟁도 마찬가지였었고,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지배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지역을 식민지로 다스렸었는데 그때도 수시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많이 반란을 일으켰는지, 얼마나 많이 힘들게 했는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에 다시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폐허로 만드는데 말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렸어요. 집들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아무도 살지 못하는 폐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전통이 계속 이어져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도 반란을 수시로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할 때는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면서 로마가 식민지로 다스리는데 앞장섰던 고위 관리들을 몰래 찾아가서 암살했던 아주 저항심이 강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 암살 테러에 앞장서던 단체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젤롯당이라고 하는 가룟 유다 말고 또 다른 유다가 바로 그 젤롯당 암살 테러 조직원입니다. 그렇게 반항심이 강한, 저항심이 강한 민족이,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 근처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을, 북부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 중심 도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유명한 그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역사를 보면 주후 6년, 그러니까 예수님 나이가 10살쯤 되던 해에 에제키야의 아들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이 세포리스를 공격한 일이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시리아 총독인 바루스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 반란을 진압하고 반란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처형을 했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 주변에 그 당시에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처형하는 최고의 극형 도구인 십자가가 2,000개가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그 마을 나세렛이라고 하는 마을의 사람들 중에도 이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친인척 중에도 처형을 당한 사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반란이 진압된 다음에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세포리스라는 이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대규모 토목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토목공사에 갈릴리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또 동원을 했어요.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가족들, 친인척들, 그 마을 사람들을 강제 동원을 해서 노역을 시켰는데, 그 공사를 하는 도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성인이 되기 전에 그 아버지 요셉이 세상을 떠났고, 요셉을 대신해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했던 그 이유도 이런 반란 사건이나 강제 노역과도 깊은 연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회만 있으면 반란을 일으키고
반란이 아니더라도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을 암살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이 시기,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더 잔인하게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탄압을 했고, 조그마한 이상한 기미만 보이면 가차없이 폭력으로 진압했던 그런 시기에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남에게 짓밟혀도 아무 말 하지 말고 얻어맞고만 있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심각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거예요. 불의와 죄악을 보면서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용납하면서 오히려 불의에 항거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서 많이 어긋나는 잘못된 생각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 주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그들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참으면서 견디면서 기다리면서 깨우쳐 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는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 숯불을, 피어있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참 잔인한 일 같습니다. 여러분은 홀월 불타고 있는 뜨거운 숯을 담은 화로를 사람 머리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처럼 이게 뚜껑이 없는 사람은 더 심각해지지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참 잔인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로마서의 말씀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외면하거나 관심을 끊어버리지 말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친절하게 선을 행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변화되도록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그 당시에는, 그 순간에는 몰라도요, 조금만 지나면 금방 다 압니다. 당장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얼마 시간이 가지 않아서 자기가 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알아요. 그런데도 뉘우치지 않는 것은 그 잘못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책망하고 책임을 추궁하고 막다른 구석으로 막 몰아붙이면, 그러면 돌아서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것은 알지만 책망을 받으면, 그래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애써 자기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이런 것이었는데 왜 그렇게 억울하게 자꾸만 나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자기 행동을 합리화해요.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강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책망하지 않고 꾸중도 하지 않지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깨우쳐주고 더 많이 사랑하면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서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입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한 목사님이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참 대책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교회 옆에 사택이 있는데 이틀이 멀다 하고 술이 고주망태가 되어서 소리 꽥꽥 노래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오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무리 타이르고 책망을 해도 말을 안 듣고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어서 이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좀 나아지겠거니 했는데 미국에 가서는 더 자유롭게, 더 방탕하게 삽니다. 하루는 이 아들이 술에 취해서 밤늦게 들어와서 침대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는데 잠결에 손등에 팔뚝에 뭔가 뚝뚝 떨어집니다. 이상한 감촉이 느껴져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눈을 슬쩍 떠보니까 시커먼 그림자가 침대 옆에 서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시더라도 이 아들만은 돌아오게 하옵소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에 이 아들이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운 그 자리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아버지가 죽어야 된다고 할까?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아버지가 울면서 회개를 하나? 이 아들이 그날 밤에 진심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신학을 공부하고 자기와 같은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포 2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도 시카고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매를 맞는 것이 두려워서 회개하는 것은 진짜 회개가 아닙니다. 두려워서 내가 질까봐 힘에 의해서 굴복당하는 것은 뉘우침도 아니고 회개도 아니에요. 지금 미국과 북한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힘으로 상대를 이기려고 하면 둘 다 집니다. 상대방의 힘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한다면 그게 진짜 굴복이겠습니까? 기회만 생기면 다시 일어서려고 틈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랑에 감동해서 사랑의 마음이 움직여서 돌아서는 회개, 그렇게 돌아서면 다시는 원위치로 가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잘못을 죄를 회개하며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려 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사람들을 굴복시키려고 하셨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허리를 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낮은 곳으로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대신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 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녀들답게 사랑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원수를 감동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더 크게, 더 충만하게 임하셔서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더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원수를 사랑하되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